이덕주 교수님의 초창기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남녀 7세 부동석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은 남자고 세례받고자 하는 여성들은 또 여자고, 그래서 한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데 휘장을 가운데 쳐놓고 여성 세례받는 분은 동그랗게 머리 모양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 세례받는 여자분은 머리만 내놓고 우리 선교사님은 그 머리만 보고 이렇게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웃지 못할 그러한 한국교회 역사가 이제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우습고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분명했죠. 그러나 한국 사회의 이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전통을 아주 존중하셔가지고 그래서 전혀 세계 역사에 생각해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제 세례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께는 여성들과 이렇게 만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이라고 하는 그 문화에, 유교에 매여 있던 그 한국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면서 정말 세계 역사에서는 유례를 볼 수 없는 그런 세례식을 이제 베풀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이제 이 자유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시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지식 위에 세워진 자유가 아니고 사랑으로 세워진 자유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죠.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얼굴 색깔도 다르고 키도 너무나 크고 코도 완전히 다르고 눈도 달랐던 이 선교사님들이 소위 한복을 입고 그리고 국밥을 먹으러 이제 가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뒤에서 이제 많이들 수군거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수군거렸던 그 대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니 저것이 국밥도 먹고 김치도 먹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것이 물도 먹습니다 그러면서 물도 드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도 하네 라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문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은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고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존중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세계 교회에는 없는 하나의 전통이 있죠. 이제 그것이 금연의 이제 전통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오셨어요. 세계적인 학자인데, 그런데 이제 강연을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이 독일에서 오신 교수님이 우리 신학교에서 그 쉬는 시간에 밖으로 나오셔서 담배를 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독일 교수님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신학교 교정에서 담배를 피냐, 아주 논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금주 금연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이러한 전통은 실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살리려고 했던 그런 전통이었던 거죠.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축첩 제도가 있어서 소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첩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주 음주 가무가 대단했던 이 한국 사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볼 때 이 한국에 복음이 증거되려면은 금주 금연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이 돼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제 술 먹는 것을 금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은 선교사님들은 각각의 그 고향에서 뭐 기념일이 되면은 샴페인도 마셨고 그리고 와인도 마셨던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코가 비틀어지도록, 인사불성이 되도록, 그리고 사람이 망가지도록, 그래서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술로 망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서 이 한국 사회에서는 금주 금연이 필수다라고 여기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 다른 기독교 전통에는 없는 그런 전통들이 들어오게 된 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런 선교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우리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데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사회에는 엄청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서 나오는 고기들, 이런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이제 바쳐졌던 고기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굉장히 먹기를 꺼려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라면은 우상과 접하여진 게 아니냐, 그러면 그 고기를 먹으면 우리도 우상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그게 뭐가 문제냐, 우상은 하나의 우상일 뿐 우리는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전혀 믿음이 약한 자들에 관해서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또 성도들의 무리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음식의 문제가 뭐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이슬람 사람들에게 할랄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그들의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는 뭐 그 할랄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사실은 살고 죽는 문제에도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할랄이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할랄을 무시하고, 그리고 할랄을 그냥 천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자유는 했어요. 우리가 아무 음식에도 제한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우리가 가진 자유가 오히려 덕을 세우는 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거, 고기를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걸림돌이 없지만, 자유가 있지만, 무엇을 먹어도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또한 음식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거 아니고 못 먹는다고 더 못 사는 거 아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우리가 가진 자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유지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약에 네가 모든 것을 자유했다고 해서 우상의 집에 앉아가지고 먹는 것을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라고 그들이 오히려 너 하나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 자유를 다 쓰지 않는 거, 그게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한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같이 이렇게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교사이신 집사님이셨는데 한번 어느 식당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보니까 무슨 회식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술잔을 되게 본인이 나서서 하시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저분이 교회에서는 신실한데 세상에서는 저렇게 앞장서서 술을 드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나 밥을 먹으면서 이제 계속 그분에게 주목하게 됐잖아요. 와, 저분이 저러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가만히 이제 계속 그 자리를, 그분의 모습을 주목해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소주잔 들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소주잔을 들이키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이분의 자리 앞에는 사이다가 놓여 있고, 그래서 사이다를 가지고서 이제 그곳에서 자기만 사이다를 먹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회식 자리에서 이분이 그렇게 그곳에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아, 역시나 저분 그렇지, 내가 오해했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이제 됐던 거예요. 아, 내가 저분을 잘못 봤구나, 오해했구나. 근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은, 초신자들이 봤을 때 장로님이 그러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초신자들이 봤을 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장로님들도 다 저렇게 사시는데, 저렇게 술잔 들이키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사시는데 2차 가자고 그러고 3차 가자고 그러고 다 그렇게 장로님도 그렇게 사시는데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는 그 장로님이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한 형제를 소위 그 믿음이 망하게 하는 거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한번 길거리에서 저희 교회의 지휘자 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 이제 골목길을 딱 도는데 저는 차 안에 있었고, 그런데 이 권사님 얼굴이 교회에서 보던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어두운지, 교회에서 저렇게 저분 얼굴이 저러지 않았는데 싶었거든요. 얼굴이 너무 어두웠어요. 와, 저분이 세상에 저런 얼굴로 사시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차 안에 있었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보고 있다는 걸 못 본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분이 담배를 피기 위해서 라이터를 켜고 담배를 키시면서 들이키시는 걸 이제 보게 됐던 거예요. 이제 그걸 보는데 좀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아, 교회 지휘자인데, 지휘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세상에 저렇게 사시는구나. 이제 참 마음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이제 자유의 문제지만은,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아, 저렇게 저 모습을 가지고 저분이 지휘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 후에 그분이 쓰러지셨어요. 제가 이제 그런 광경들을 지켜보고, 이제 뭐 사람들한테는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런 얘기들은 하지는 않았는데,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그러나 그 광경을 지켜봤던 소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실족할 도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던 거죠. 700~800명이 매주 모여드는 주일 예배, 메인 예배의 지휘자로서 저렇게 저분이 사셨구나, 저분이 세상에서 저렇게 사시는구나. 근데 그것이 우리만 몰랐지 세상 사람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나에게 술 먹을 자유 있어요. 그리고 담배 필 자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이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것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어찌 보면은 이 바울의 이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합당한 적용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교회에 담배 피는 형제가 왔어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죠. 어떻게 담배 피고 교회에 올 수 있어? 이제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 담배를 피는 형제인데도 교회에 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를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는 우리 일신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문신을 한 형제가 왔어요. 문신을 한 자매가 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문신을 한 사람이 올 수 있어? 이제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그래, 이렇게 이런 형제와 자매도 일신교회 이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네.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 우리 일신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처음 온 형제가 우리 선교관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교회 와가지고 여기 와서 담배를 피냐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래 맞아, 이렇게 세상에서 담배 피던 형제가 교회 와서 예배까지 드릴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용납해 주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아니 어떻게 성스러운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냐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요, 우리는요 그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서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살던 형제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오히려 용납해 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여기 8장 1절의 말씀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가진 자유, 이 자유가 어떤 것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자유가 누군가를 믿음이 넘어지게 하는 자유라면은 우리가 바울처럼 만일 이것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절대 이것을 영원히 손해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있잖아요.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초창기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서양에 있을 때 추리닝을 입거나 뭐 반팔 차림으로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게 더 편하죠. 그러나 한국 사회에 와서는 선교사님들이 그 불편한 한복을 입었단 말이에요. 또 머리를 이렇게 상투를 트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어찌 보면 선교사님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불편한 거였어요. 머리를 짧게 잘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편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해 주고 또 그 안에서 선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 모든 것에 걸림이 없어요. 우리는 거침이 없습니다. 사실 술을 먹고 안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고 못 받는 거 아니고요. 담배를 핀다고 해서 장로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받고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이 담배를 핀다고 해서 구원받고 못 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처음 믿는 자에게 상처가 되고 믿음의 걸림이 된다면 바울처럼 내가 영원히 담배를 피지 않겠다, 술을 먹지 않겠다, 영원히 내가 절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로서의 자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진 자유가 형제를 세우는 자유가 되고 우리가 가진 자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